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은혜와 감사가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정말 마음을 다해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지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우리의 피곤함, 팔에 힘없음,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하나님께 찬양하기로 우리의 마음을 정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소망이, 그 기쁨이 우리의 삶 전체를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놀라운 일들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보혈을 지나 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어린 양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그분이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분이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은 다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듯이 이 세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그 외침과 부르짖음을 들으시듯이 이 세상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품으시듯 우리도 그 넓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당신의 맘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 3주 동안 계속 같은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탕자의 이야기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예배에 참여해 주신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탕자의 비유.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라 불려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주인공으로 보느냐에 따라 제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서 정말로 어쩌면 초점은 집 나간 아들보다는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또 그 함께 있는 아들에게 을 너그럽게 보호해주고 돌봐주는, 또 그 아들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그 아버지가 주인공이지 않을까. 그래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불려도 저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든 지난주에 우리가 탕자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을 때 탕자는 돼지 우리에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염나무 열매라도 먹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주 비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탕자는 처절하게, 잔인하게도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해 솔직하게, 정직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 현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무엇인가가 잘못되었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인정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의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아하의 깨달음, 아하의 순간, 아하의 이야기의 결정적인 요인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각성, 깨어남, 그리고 처절한, 정말 잔인할 정도로 정직한 현실인식. 우리가 이 두 가지만 할 수 있어도, 사실은 우리가 이 두 가지만 할 수 있어도 엄청나게 대단한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현실을 온전히 받아들인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즉각적인 행동, 아니면 행동 계획.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플랜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액션 플랜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행동 계획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그저 슬프고 처절한 이야기로 머물 것인지 아니면 아하 이야기가 될 것인지를 결정짓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 즉각적인 행동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 탕자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그는 어느 날 정신이 들었습니다. 스스로 돌이켰습니다. 먼 나라에서 잠이 깨어났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선택이 불러온 온갖 결과들을 정직하게, 처절하게
잔인할 정도로 솔직하게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진정으로 아하의 순간을, 아하의 깨달음을 얻기를 원한다면 그는 이제 행동해야만 합니다. 무엇인가는 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의 그 각성과 우리의 현실 인식에 기반해서 어떤 행동을 보이지 아니하면, 어떤 변화를 이끌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아하의 깨달음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저 감정적인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현실을 깨닫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런 다음에 내가 이렇구나 라면서 정직하게 받아들이면서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위로 아닌 위안을 얻고 그게 끝인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감정적으로 그저 로우에 갔다가 하이에 갔다가 이런 것으로 모든 그 이야기가 끝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룹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룹폰. 아마 젊으신 분들은 이것을 아마 레지스터를 하시고 서브스크라이브를 하셨을 겁니다. 이 사이트에 가서 등록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이메일을 등록을 하시면 매일 everyday 새로운 할인 쿠폰을 여러분들 지역에서, 여러분들 가까운 데서 구입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그 할인 쿠폰을 여러분들에게 이메일로 매일 보내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제품과 그 할인의 그 퍼센테이지가 마음에 들면 이 사이트에 가서 이 쿠폰을 사셔서 그 물건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좋은 할인 쿠폰을 얻을 경우가 있습니다. 식당이나 호텔, 아니면 휴가지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그 체류비, 보석, 아주 다양한 아주 쿠폰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만 사용을 하면 돈을 엄청나게 많이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이 이 할인 쿠폰을 소개하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이메일을 받고 이거 정말 좋은 상품이네. 그리고 할인도 많이 되는구나. 이야, 이거 무지 좋은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냥 이메일을 닫습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아무리 좋은 딜을, 아무리 좋은 쿠폰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어도, 갖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그 제품을, 그 상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그 쿠폰을 사용해서 그 제품과 상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룹폰에서 주는 쿠폰은 그 다음날 그 효력이 없어집니다. 그냥 이메일을 받고 상품을 가지고 싶고 굉장히 좋은 할인 쿠폰이 있구나 한 다음에 이메일을 닫고 나서는 절대로 돈을 절약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좋은 딜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클릭을 하고 크레딧 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구매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딜이 여러분들의 것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돈을 세이브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각성을 하고 깨어났고 현실을 인식하더라도 이제 내가 여기서 더 좋아질 수 있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더라도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하의 이야기, 아하의 깨달음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하의 3가지 요소 중에서 이 즉각적인 행동이 제일 어려운 요소 같습니다. 자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정말 처절히 잔인할 정도로 정직해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것은 아마도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다음날 체중계에 올라가서 그 넘버를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 넘버를 보면 사실은 체중계에 올라가고도 쉽지 않죠. 하지만 체중계에 올라가서 그 넘버를 보면 너무 많이 먹었구나. 아이고, 뭔가 운동을 해야겠구나. 아이고, 뭔가 지나치게 내가 지난 땡스기빙 때 과식을 했구나 라는, 뭔가를 잘못되었다라는 깨달음은 옵니다. 하지만 다음 땡스기빙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니,
그 땡스기빙과 땡스기빙 사이에 어떤 일도 하지 않습니다. 운동을 한다거나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그런 일도 없습니다. 매년 새해의 다짐으로 운동하기, 다이어트 하기를 정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속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새해의 다짐으로 운동을 하겠다, 다이어트를 하겠다라고 정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것이 건강에 좋기 때문에, 아니면 지금 나의 건강에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인식은 있는 것입니다. 의식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행동에 옮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하의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는 그 자리에, 그 돼지 우리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20절은 이에 일어나서 라고 말합니다. 탕자는 깨닫고 나서, 현실을 받아들이고 나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흥미로운 것은 이 일어나다라는 단어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부활로 번역되는 단어와 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 일어나다는 단어가 다른 성경에서는 부활이라고 번역된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문자 그대로 일어난다, 일어나다라는 의미입니다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의 마음에는 아마 더 큰 의미를 가지고 계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탕자는 단순히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일어나서 집을 향해 걷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돼지 우리보다 더 큰 무엇으로부터 일어난 것입니다. 그는 일어나서 새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일어나서가 모든 것을 바꾼 것입니다. 일어나다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들을 얽매이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향해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미움으로부터 용서를 향해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패배의식과 그 절망과 낙심으로부터 소망으로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부활이라고, 일어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삶으로, 죄에서 거룩으로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이 필요할까요? 제 생각에는, 죄송합니다. 기타가 넘어졌습니다. 제 생각에는 세 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금 있는 곳에, 지금 처한 현실에 계속 머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탕자는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해 처절할 만큼, 잔인할 만큼 정직했지만 그 현실에 계속 머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하의 순간은, 아하의 깨달음은 인생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 옵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옵니다. 하나님께서 돼지 우리에 앉아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을 모른다면 왜 일어나야 합니까? 우리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라는 그 정직한 현실 인식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굶어 죽을 것처럼 보이지만 더 이상은 굶어 죽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디 있는지를 깨닫지만 그곳에 계속 머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 너머에 찐 현실이, 진짜 현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한 이 현실, 그리고 이 현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현실, 이 두 현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두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두 현실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현실에 실망하고 절망하고 우울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스스로 아무거나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현실에 대해 맹목적으로 긍정적이거나 낙관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긍정적 사고가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현실을 직면하기를 회피하고 부인하는 것이라면, 현실을 직시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온전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메리칸 아이돌이라는 그 쇼를 보셨겠지만 거기에 보면 정말로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도 나오지만 정말로 노래를 못하는 사람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잘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듣기에는 너무 못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내가 최고로 잘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긍정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진정한 긍정적인 사고는 괜찮아질 거야. 아유,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잘하고 있어.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긍정적인 사고는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아. 내가 뭔가 실수를 하는 것 같아. 참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끝마치실 것이니까 내가 그것을 신뢰하니까 그러니까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사고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우리가 우리의 현실과 하나님의 현실을 직면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한 현실에 그저 머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즉각적인 행동을 위해 일어나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 때 모든 게 훨씬 쉬워진다는 의미입니다. 탕자가 일어났을 때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정을 시작할 때 탕자가 그 여정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집까지 얼마가 걸릴지, 여행 도중에 음식과 잠자리는 어떻게 해결할지, 그런 계획이 완벽히 성립된 후에 일어났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라고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고 있다라는 그것 하나였습니다. 그가 떠나 있는 동안 아버지의 집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자신의 큰형이 자신과 다시 말을 할지 어떨지, 어머님은 자신을 어떻게 대할지 그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새로운 삶의 여정이, 삶의 방식이 어떤 모양이 될지는 그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집이 돼지 우리보다 훨씬 나을 것이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향해 일어나서 떠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해의 순간, 아해의 깨달음을 얻을 때 하나님은 좀처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인지는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지금의 현실보다 낫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해의 순간을 주실 때, 아해의 그 이야기를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일어나서 집으로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교회에 잘 맞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어. 하지만 교회에 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 내가 파티를 즐기는 것을 멈춘다면 친구들을 다 잃을지도 모르지만 난 이제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아. 살 수가 없어. 그 사람이 날 평생 용서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성경이 정직해야 한다고 말한 걸 알고 있어.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정직하려고 해. 엄마를 용서하는 것이 내가 한 일 중에 가장 힘든 일이겠지만 예수님이 날 용서하셨듯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리고 그렇게 용서하려고 해. 그게 바로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일어나기 위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을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알아왔지만 아들은 이 장면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장면에 어디에서 아버지의 분노를 찾을 수 있습니까? 이 장면에 어디에서 아들이 받아야 할 그 처벌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이 장면에는 오직 축하와 용납만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이 있습니다. 심지어 아들이 완전히 돌아오기도 전에 아버지는 달려가 그를 맞이하고 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달려가기 위해서는 그의 긴 옷을 다 걷어 올리고 이렇게 손에 쥐고 뛰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걸려 넘어질지도 모르니까 말입니다. 특히나 아버지를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아들을 맞이하러 이 연로한 아버지가 그렇게 옷을 주섬주섬 들고 달려가는 모습은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고대 이스라엘 사회가 가부장적이고 그리고 남성 중심의 사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또 이 아버님들 이 체면과 이런 거, 이 한국적인 문화를 고려해 보면 그런 걸 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아버지가 그것도 자신을 자신을 존중하지 않은 disrespectful한 자신의 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막 체면도 생각지 않고 그렇게 달려가는 모습, 그렇게 달려가서 아들을 안는 모습. 예수의 이 이야기를 듣는 그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도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그렇게 너희들을 안으러 맞이하러 달려오고 계신다. 우리는 그 당시 예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예상할 수 없었겠지만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는 참을성 있게 그렇지만 아주 열정적으로 우리를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참으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올 때 아버지는 그 열정으로 우리를 달려와 맞이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하실 수 있는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자신의 자녀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상상도 못할 정도로 고통당하는, 그렇지만 그 고통을 견디고 참는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아하의 깨달음은, 아하의 순간은, 아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서 시작하지만 하나님에게서 끝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분깃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 가게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떠날 결정을 하도록 놔두십니다. 우리가 가족을 소홀히 하고 사람들을 공정하지 않게 대하고 우리의 삶을 죄 속으로 내던지고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따르며 우리의 삶의 빈 공간을 약이나 분노나 일이나 스포츠, TV, 비디오 게임 등으로 채우려 할 때도 예수님은 잠잠히 기다리십니다. 잠잠히 옆에 계십니다. 아하의 순간은, 그 아하의 이야기는 그렇게 우리로부터 아주 슬픈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충분해,
더 이상 굶어 죽고 싶지 않아. 나 이제 집으로 돌아갈래. 라고 말할 때, 그렇게 일어날 때 모든 것이 우리를 맞으러 달려 나오시는 하나님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알 때 우리는 일어나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먼 곳에 있든 얼마나 먼 나라로 갔든지 간에 하나님은 집 밖 현관에 앉아서 먼 곳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리시다가 지치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로 집 안으로 들어가시지 않습니다. 떠나는 아들을 배웅하던 그 자리에 그렇게 서 계십니다. 그는 기다리십니다. 깨어나서 현실을 직시하고 즉각적으로 일어나 집으로 향하면 하나님은 달려와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안아주시고 입 맞추시고 새 옷을 주시고 새 반지를 주시고 잔치를 열어주십니다. 누가 기다리시는지 알게 될 때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의 현실에 머무실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의 두려움과 현재의 절망과 낙심과 현재의 패배의식 가운데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을 얽매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일어나실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아버지는 훨씬 좋은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맞이하러 달려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 견뎌오셨습니다. 이 시기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깨어나라. 너의 잠에서 깨어나라. 그리고 네가 어디 있는지를 현실을 인식해라.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는지를 깨달아라. 그리고 일어나서 돌아오라. 우리 함께 잔치를 열자꾸나. 아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또 어디로 갈지를 정말 잘 깨달으시기를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정말로 일어나서 돌아올 때 정말 여러분들을 맞이하러 달려나오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그의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든 현실을 때로는 우리의 잘못과 실수로 우리에게 찾아온 그 결과들을 견디는데 너무 힘듭니다. 그 두려움도 있고 절망과 낙심도 있고 소망 없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얽매고 옥죄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삶의 무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현실과 상황에 더 이상 머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어날 힘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그 현실에 머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그리하여서 우리가 움직였을 때, 일어났을 때, 우리의 방향을 돌렸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맞이하러 달려오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두렵고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절망으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낙심으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움으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툼으로부터
그 두려움으로부터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하시는 그 거룩한 곳을 향하여 그 여정을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달려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돌이킬 수 있게, 일어날 수 있게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주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메고야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고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은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예수님, 당신에게로 돌아갑니다. 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고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고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건강과 치유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의 이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교우님이라는 호칭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재, 백인옥, 홍만표, 임현애, 백한설, 알버트 마셔, 김성덕, 오정문, 전명자, 호세 리베로, 배영주, 리차드 그리핀, 그레이스 초, 조영실, 홍춘자, 오세욱, 김두조, 민보코, 전용진, 황현, 박창석, 최필남, 서재도, 엄현숙, 정명희, 이원희, 권혁찬, 권혜디, 이폴, 조용현, 이진규, 박한규, 전해니엘, 김석영, 홍성현, 박지현, 윤준호, 한경복, 아놀드 한, 손성준, 김시현, 허영근, 장성열, 박정혜 교우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지켜주시기를, 또 아프신 분들은 빨리 속히 회복되시기를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리차드 그리핀 교우님과 황영 교우님을 위해서는 좀 더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장성열 교우님께서는 지난주에 좀 몸이 많이 편찮으셨다고 합니다. 더 깊이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아이들이 학교를 다녀서 그러는데 거의 뭐 매주 한 두세 번 정도는 확진자들 뉴스가 이메일로 오더라고요. 어떤 학교에서 누가 확진되었다 이렇게. 아마도 정말 뭐라 그럴까요? 확진자들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 학교에 있는 학생들, 그리고 교사분들, 그리고 그 모든 스태프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집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그리고 또 돕는 부모님들 또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겨울을 지나고 나면 봄이 되면 아마 큰 소망을 볼 것 같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1, 2월 달이라는 이 추운 겨울을 지내야 하는데요. 그 겨울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실 수 있도록, 또 믿음 잃지 않고 정말 담대하게 정말 기쁨과 평안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서 잘 이 겨울을 이겨낼 수 있도록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